대환절 셋째 주일 사랑의 불을 밝힙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교회든지 또 가정이든지 혼자든지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기억하며 믿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반부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복에 복이 임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특별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와서 쓸 정도였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는 분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았습니다마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죠.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으며 하늘의 문이 닫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끝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끝난 것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땅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깊은 침묵과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신의 모습도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것, 오히려 예수님은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 있겠잖아요. 둘째는 우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알기 위해서. 육을 입으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누가 내 고통을 알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사정을 누가 알까? 우리 그런 생각을 덜컥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덜컥 들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고통을 알까? 누가 내 눈물을 알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고통, 나의 눈물,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친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귀한 구절을 보고 처녀가 잉태하다니에 걸려 넘어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성경의 구절 중에서,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성자라고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정말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정말 좋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죄인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흠있고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죄 없으신 자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흠없고 점없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죄 없으신 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자로 완벽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친히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21절을 다시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절의 핵심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여러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경주를 하며 죄 문제를 벗어버려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여러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시기하고, 죄 때문에 탐욕하고, 죄 때문에 타락하고. 여러분이 가끔 머리가 아파서 두통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제 머리가 아플까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통의 원인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의 그 원인을 따져보면 그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가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이에요. 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 아래, 사망 아래, 그 고통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듣기 거북스러워하고 불편해하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죄의 인식이 없다면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도 못마땅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은 다름 아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은 복된 자녀의 삶을 위한 절대적인 자격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깨달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랬구나. 아, 이것이구나. 수학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수학 문제가 풀려질 때, 아, 이것이구나.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학생들은 영어 문장이 해석이 되면,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아마 그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큰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일까?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일까?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분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아, 나는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는데,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니,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뛰어가잖아요. 동네를 뛰어다니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 주님을 만난 자의 간증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손을 붙잡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게 되고, 이전에 세상낙 기뻤으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소망으로 오시는, 평화로 오시는, 사랑으로 오시는, 기쁨으로 오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요. 그때 우리 가운데 죄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네. 죄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상처가 녹아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본문의 23절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놀라운 이름을 받으시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만나게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신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에게 종교를 선물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 곁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혁명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혁명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수족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집안의 습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나 아무튼 물고기가 예뻐서. 근데 그 수족관을 보면서 야, 내가 물고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수족관으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야, 물고기가 너무 이쁘다. 물속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다니, 헤엄을 치다니, 야, 나도 물고기 한번 돼보고 싶다 해가지고 수족관에다가 머리를 막 디밀고 막 아무리 들어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을 초월해 계신 분이 물질의 세계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들으면 들을수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것.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 멋진 삶의 여정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것에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나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잘 하시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이 그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삶의 절박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간절하게 손 내미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되었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9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의 지극히 어렵고 힘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초월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 피땀 흘리는 내 삶의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고통을 알아줄까? 여러분은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십니다. 나 홀로 힘겹게 인생의 모진 풍파를 헤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들고 지친 여정 속에서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십시오. 저도 이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처럼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둠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교회 안에서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전 영역, 때로는 우리가 잠들 때라도, 우리가 침을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사건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우리 이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 여러분, 비록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해 주었습니다만 정말 눈물 날 일 많지만, 정말 눈물 날 일 많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정말 때려치고 싶은 일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저 하늘의 그 보좌 다 버리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오신 이 예수님, 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번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